참 우리 예수님은 오해를 달고 다니셔요.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셔도 욕먹으시고 죽은 자 살려도 욕잡수시고 앉은 병이 일으켜도 비난받으시고 귀신 내어 쫓아도 공격당하시고. 왜 우리 예수님 그러셨대요? 왜 예수님 그러셨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앞장서서 길을 여셨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따라가면 칭찬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교회와 함께 고난당하면 격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딱 걸렸어 하고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의 뒤를 추격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밭에 있는 밀을 훑어서 먹는 걸 봤어요. 딱 걸렸어. 너 하지 말아야 할 일에서 노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 스스로 뭐라고 자칭하냐면 율법의 수호자라고 했거든요. 율법의 수호자란 성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수호하면 좋은데 유대교의 전통, 규례, 그리고 탈무드에 있는 것까지를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과 충돌된 신앙관을 갖게 된 거예요. 율법에서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먹어도 된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다만 호주머니에 담아가면 안 된다. 배고픈 사람이 밀밭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밀을 훑어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낯을 대면 안 된다. 그건 도둑이다. 주님과 제자들이, 주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가난했고 그날따라 너무 시장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밀을 훑어서 한 줌 먹는 게 발각이 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항의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1절과 2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 언제나 초점이 어디에 맡기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에만 초점에 맞춰 신앙하게 돼요. 그러면 그 율법주의의 신앙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는 교회를 와도 하지 말아야 할 일만 보여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눈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는 이들을 콕 집어서 정죄하는 신앙을 살기가 쉬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의 수요자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였지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 대답하십니다. 야들아, 내가 두 경우를 소환하겠다. 너희가 그토록 자랑스러운 다윗 있잖아. 사무엘상 21장에 그가 도망갔다. 사울을 피해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있는 성소에 뛰어들어가서 일반인이 먹어서는 안 된 진설병을 먹었다. 그것이 죄가 되었냐? 죄가 아니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의 조상 다윗은 하지 못할 짓을 했다. 왜냐하면 진설병은 제사장과 레위인만 먹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다. 다윗이 시장하여 성소에 들어가 진설병을 먹는 게 죄가 되지 않았고 너희들 그토록 내 제자들과 나를 무죄하지만 정죄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율법을 진짜 몰라서 그래. 너희들 생각해보자. 우리가 안식일에 밀을 훑어 먹은 게 죄라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돌아다니면서 제사 드리는 거 다 죄겠네. 그것이 어찌 죄냐?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일을 너희가 호세아 6장 6절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너희는 결단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의 율법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정신, 율법 안에 영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주님은 바로 그 사실들을 설명하면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의 정신은 자비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 속에는 하나님이 뭘 담으셨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담으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문자로 해석하면 자비가 안 보여요. 문자만 보여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예수 따라가는 길에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심을 따르느냐, 내가 알고 있는 문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느냐는 우리 안에 부요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 부요, 은혜가 있어야죠. 기쁨이 넘쳐야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빵꾸 난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다시 들어가듯 은혜가 들어오시나요? 성령의 감동이 드러나시나요? 내가 지쳐 힘겨워할 때 예배하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시나요? 사람들로 찢기고 상한 마음 가지고 주회전에 나왔는데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꿰매 주시는 걸 경험하나요? 신앙을 문자로 이해하면 못 경험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언제나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 분리주의자, 바리새인이란 분리주의란 뜻이거든요. 누구와 분리되냔 말입니까?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놈들과 우리는 분리된다. 성령을 모르는 무식한 놈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스스로 바리새 분리주의자입니다. 너희들과 나는 달라. 누가복음 18장에 성전 머엔뒤에 앉아있는 세리노와 성전 앞에 맨 앞에 있는 나 바리새인은 달라. 너와 나는 섞일 수 없어.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고 율법이 문자가 아니라 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율법 앞에 내가 가장 부패한 사람인 걸 알게 돼요. 율법 앞에 내가 가장 무능한 존재요 부패한 사람인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성전 맨 뒤에 앉아있는 세리도 나와 전혀 다를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나도 너도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정신이 없었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왜 법을 주셨나?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나? 자비 때문이다. 네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내 은혜였듯이 너도 네 관계 속에 불편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은혜로 해라. 너도 객일 때가 있었고 노예일 때가 있었으니 너희 집에 오는 이방인을 네가 과거에 객이었던 그때를 잊지 말고 대접해 주어라. 너희가 고난 중에 있었으니 고난 중에 있는 인생들을 돌봐라. 율법 전체는 하지 마라. 밀을 주일날 훑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아니고 긍정적인 명령.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네 소유만큼이나 형제의 소유가 규정하는 걸 알아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 진짜 네 자신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는 걸 깨달아서 의로움이 내게 없음을 알아라. 살인하지 않는 행위의 결과가 네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게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저놈 바보 라가라고 생각만 하여도
넌 이미 살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게 율법의 문자적 여자적 해석이 아닌 영의 해석이요 하나님이 주신 의무였지요.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그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나 너희는 진짜 무식한 놈들이야. 내 주님이 9절 이후에 속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내 주님이 직접 설명하시기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얼마나 화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놈의 자식 봐라. 나사렛 촌놈의 자식이 지가 성전보다 커? 넌 딱 걸렸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에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지만 그 시절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신성모독이었을까요? 뭐? 네가 성전보다 크다고? 네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이놈 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고난의 방향으로 마태복음 12장은 열어가시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다면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내 주님이 이제부터 드디어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핍박과 오해와 비난의 길로 걸어가는, 그분은 한 번만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삶이 매일매일 십자가였다는 것을 소개하고, 이 편지를 최초로 수신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다. 땅에 있는 동안 내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욕먹는 길이다. 비난받는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핍박의 길이다.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내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걸어가라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옥스퍼드 주석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규례로 지키라고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자들로 행복하게 하려고 주셨다.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 성수한다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신앙하는 겁니다. 주일을 범하지 하지 말라고 신앙하면 율법주의의 신앙에 빠져버리게 돼요. 우리는 주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주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려고 주일에 나오는 거지, 주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이 되면 언제나 무엇이 걸려 있느냐? 하지 마라에 모든 초점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에 딱 걸리면 비난하고 정죄하지요. 그때나 처음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 유명한 박영숙 목사님은 오늘 본문 주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사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예배. 우리는 기계적으로 예배 한 1시간, 새벽에 나온 30분 예배했다고 예배한 줄로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를 했다면 그 이후의 시간이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내가 품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하고, 내가 인간관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몰라. 내가 율법을 안다. 왠 줄 아냐? 내가 율법을 준 당사자거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그것이 이상한 일로 들리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자가 나사렛 목수예요. 촌놈. 그 놈이
내가 율법을 주었다. 내가 율법을 너희 모세에게 준 자다. 내가 성전보다 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얘기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죽였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과 신앙의 생활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준 원리 하나,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다. 영의 예배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초막절이니까 지키고, 유월절이니까 지키고, 맥주절이니까 지키고, 우순절이니까 지키고, 양을 바치라 했으니 양 바치고, 소를 바치라 했으니 소 바쳐서 제사가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다. 진짜 너희가 그런 절기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내가 원하는 건 자비다, 사랑이다, 용서다, 불쌍히 여기님이 진짜 내가 원하는 예배다. 우리의 예배의 삶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간다면 예배 한 시간,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배하기 위하여 목사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오늘 또 25분이 되니까 싸묵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데 왜들 그래요? 여러분들 왜들 그래요? 30분 전에 예배가 시작하고 찬송이 시작하면 나와 앉아 있어야지. 저 식당방들 다 문 걸어 잠가야 되려나? 왜 거기에 누워 계시고 우리 일남전도 장로님들은 30분 전에 다 와서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25분 되니까 싸묵 성전에 구경꾼처럼 들어오는, 나 여러분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눈 감고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칩디다? 누가 그렇게 신앙하라고 여러분들을 가르칩니까? 예배가에 목숨을 거는 시간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예배는 돈이나 쾌락에 가있던 마음을 잠깐 빌려서 하나님의 얼굴로 내미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는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과 결별되어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배에 목숨을 걸면 그 사람은 나머지 모든 삶이 경건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티모스 크리스트 텐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면 그 신자는 이미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유일한 것이면 그 사람은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문자를 보고 밀을 훑어먹는 걸 정죄하고 비난하는 신앙에 손을 쳤고, 하나님,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면 시체와 같습니다는 이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문자의 신앙이 아닌 영의 신앙을 살게 된 것이죠. 내 주님이, 내 아버지는 예배한 자를 찾는다. 어떻게 예배한 자입니까? 기계적으로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살아있고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주님, 손 마른 사람은 납니다. 나는 만지고 싶어도 손이 달라붙어 장애가 있어가지고 손을 들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내가 손 마른 자인데.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내가 손 마른 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9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 사도는 의도적으로 배열했습니다. 바리새인 너희가 손 마른 자다. 너희의 손이 달라붙어 움직이지 못한 영적 장애자다. 그것을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9절로 13절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시비를 걸었건만 오기로 하네. 저 양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친 걸 보니 진짜 저놈 우리에게 반기를 두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고백할 게 무엇입니까? 내 손이 말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안진병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누구를 정죄해요? 내가 가장 부패한 인생인 걸 아는 겁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면 정죄할 것뿐이고 비난할 것뿐이고 판단할 것뿐이지만 영으로 알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면 자비함으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것을 알기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남을 정죄합니까? 진짜 영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문제 삼고 나의 불의에 대해서는 그토록 쉽게 눈 감을 수 있을까요? 마이클 호톤이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성전보다 크신 이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이 안내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율법이 보여주는 본체가 나다. 그렇게 말하신 겁니다. 너희들 율법 가지고 문자적으로 야단법석 떤다. 내가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이 나를 안내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와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못 알아봐. 어린 양을 바치라고 하는 율법이 어디 어린 양의 얘기인 줄 아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에 대한 예표였다. 내가 왔어. 너희는 못 알아봐. 너희는 7년의 안식년을 지키고 77에 49 오순절에 희년을 지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율법인 줄 아냐? 내 얘기야. 내 메시아 예수가 와서 성령으로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하는 율법이 예수가 오면 그 일을 할 것에 대한 안내였다. 내가 왔어. 내가 와서 너희의 눈을 띄우려고 해. 내가 와서 포로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해. 내가 와서 너희의 보이지 않는 눈을 띄워주려고 왔어. 그래서 은혜의 희년입니다. 50년에 한 번 오는 희년, 그 은혜의 해를 너희에게 선포하러 온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는 눈이 어두워 나를 못 알아본다. 우리가 성령을 볼 때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신앙을 살아요. 예수님은 나를 영의 소경을 눈띄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 때문인데 눈을 뜨고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 정죄한 일에 내 신앙 다 허비하고 비난하는 일로 내 신앙 다 허비하고
남들 흉보는 곳으로 내 신앙 시간 다 허비하고 기계적으로 예배할 때에만 신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산다면 우리가 바리새인.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비를 배워라. 예배자가 자비를 배워라, 은혜를 배워라, 사랑을 배워라. 그러면 나에게는 정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 정죄할 게 없다. 여러분 2013년과 14년 성탄 특집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가 방영됐었죠. 다들 보셨죠. 2013년에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KBS에서 방영했어요. 이듬해인 2014년에는 그 세상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영화화하여 방영했어요.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들, 청년 중에 고름이 발에서 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것을 찍었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쏘한 요순 반란 사건 때 원수를 양자로 삼아 용서했어요. 이제는 순천 여수가 전체의 공산화가 되어서 예영안조차 위태로워졌어요. 장로님들이 눈물로 예언해요. 목사님, 피신하여야 됩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셔야 됩니다 하고 배를 장로님들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목사님을 끌고 배에 승선시켰어요. 목사님이 성경책을 배우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선상 예배를 드려요. 피신길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배가 뜨자마자 목사님이 성경책을 품에 들고 펄떡 육지로 뛰어내려 버려요. 그리고 영화의 대사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먼저들 가시오. 나 하나 살겠다고 내 양떼 죽이는 것은 못 보겠소. 이 세상 어디 이 세상에 피난처가 있단 말이오.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어디에도 피난처는 없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울타리 피난처이면 좋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남준주 교회 안에만 오면 예수 피난처 때문에 기댈 수 있는 거. 더 이상 정죄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흉보고 나무라 하는 것은 없이 이곳에만 오면 너도 약한 자 나도 약한 자, 이곳에만 오면 너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나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그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우리 예배는 여자적 문자적 바리새인의 예배관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독재자 프랑스 루이 14세 아시죠? 그 루이 14세가 대주교 프레롤이라고 하는 대주교에게 이번 주 주일날 내가 미사에 나가겠어. 그런데 이 주교가 아주 강단이 있는 주교였어요. 프랑스의 파리의 전체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왕의 얼굴 하나 보고 눈도장 찍으려고 모여들 것이 뻔하니 이 대주교가 조치를 취했어요. 주일날 루이 14세가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푸넬롤 대주교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오늘 예배당에 오기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패야, 제가 오늘 조치를 하나 취해 놓았습니다. 뭔 조치를 취했는데? 네,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건지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 예배로 나오는지 내가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배당은 폐하의 얼굴을 보러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라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광고했습니다. 폐하께서 이번 주에 예배당에 못 나오시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 만나려고 예배한 자가 아니라 왕의 얼굴을 보러 나오는 자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마틴 노이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행위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동기를 묻는 것이다. 살인하지 않으므로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 말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네가 지킬 수 있거나 네가 지킴으로 우러워질 수 있어서가 아니라 너 못 지켜. 그래서 모든 입을 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기 위해 율법을 내가 주었어.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만 몽학 선생님 율법을 따라 예수께 가지. 예수님만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만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한번 성경의 말씀을 찾아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시니라. 바리새인들 너희들 입 다물어.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야. 그것 하려고 내가 율법 주었다. 율법을 내가 몇 개 행했다고 우러워지는 게 아니야. 입 다물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너는 심판 아래 있는 존재인 걸 알게 하려고 내가 주었어. 너 바리새인들 웃기지 마.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의롭게 행할 수 있어서 준 게 아닙니다. 너 행해봐. 네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 너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예수 십자가 밖에는 의지할 게 없구나. 예수의 공로 외에는, 예수의 피 외에는,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 외에는 내 행위가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하여 예수 앞에 엎드리도록 율법을 주었다 설명하신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읍시다. 진짜 신앙을 남은 삶 살아봅시다. 정죄하는 손가락을 접고 내가 문제인 걸 고백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자비를 배우는 거예요. 남전역 교회는 수돗물을 털어도 자비가 나와야 돼요. 밥을 먹어 국을 떠도 자비가 흘러나와야 돼요. 빗자루를 접어도 자비가 흘러나오고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 그래야만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읍시다. 타성에 젖는 기계적인 신앙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신 건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는 것을, 내 주님이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목회자님 저도 부족하지만 예수 따르고 여러분 모두도 사람 따르지 말고 예수 따라서 우리 주님 천국 앞에까지 다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